이제 로마서 마지막 16장입니다. 아마 1년을 넘게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내일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로마서는 이제 끝나게 되어지죠. 로마서 마지막 16장의 내용은 바울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 중에 거론된 이름을 보면 한 35명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16절까지 읽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22절 뒤쪽에도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35명 중에 아마 여자는 7에서 8명 정도 되어지죠. 그 중에 이제 뒷부분 22절 그 뒤에 보게 나오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함께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로마에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중에 로마에 이미 간 사람 중이 대략 한 27명 정도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되어지는데, 그 27명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하고 나머지 뒤에 8명은 이들이 지금 같이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죠.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안 안디옥, 터키에 교회를 세웠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또 교회를 세웠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 빌립보와 또 데살로가니와 베레아와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 지역에서는 열심히 논쟁을 했지만 교회가 세웠다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웠는지 아니면 그냥 논쟁만 했는지 알 수는 없지요.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트로아라고 하는 곳에서도 많은 사역을 했지만 교회를 세웠는지 세우지 않았는지 기록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략 한 7개의 교회를 세운 걸 보게 되어지죠. 이 7개, 9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성도들을 또 전도를 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동역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 바울을 기다리는 동역자가 한 27명 조가 로마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 이 한 7명, 8명이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6장 이 바울의 문안 인사를 보면서 몇 가지를 좀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의 사역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핵심 가치를 두고 핵심적으로 사역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연합사역입니다. 바울은 연합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역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바울은 연합하고 하나되고 함께하고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되어지고 하나되어지도록 계속 훈련을 했죠.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만 세워서 끝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협력하게 했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 이 에베소 교회가 빌립보 교회랑 협력하게 했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면 이 갈라디아 교회는 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계속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연합은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사역은 교회의 본질이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중심임을 계속 가르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안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됨과 연합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안 찾아봐도 돼요. 제가 다 찾아와서 기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요.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섞여서 하나 된 민족으로 하나님께 한 마음과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함이었죠. 고린도서 1장 10절에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예수님과 같은 뜻으로 연합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몸으로 연합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미 한 몸이 되어졌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장 15절과 16절 시작. 우리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 가르치는 자였으나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몸이 각하를 통하여 그 몸을 가슴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에 분량되고 역사하여 그 몸을 자유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각각의 지역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 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거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는데 이들이 천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흉년이 들어서 재정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구제헌금을 보냈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냅니다. 이건 것을 봤을 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끝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지고 힘들 때는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도와주는 일들을 계속해 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마다 좋은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공육교회를 운영하고 그 공육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요. 또 다른 행사가 있을 때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그 행사를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연합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들이 인력이 없다 보니 다른 교회를 전도할 때 같이 가서 전도해주고 또 다른 지역에서 전도할 때 또 가서 전도해주고 이렇게 공동체 연합을 통해서 예배도 함께 드리고 복음 전도도 함께하고 그리고 행사도 함께하는 이러한 연합들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 연합할 수 있도록 가르쳤고 훈련했고 그렇게 실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연합합시다.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라 연합하도록 훈련을 시켰고 연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동참하게 했지요. 다시 말해 지역을 넘어 모든 성도가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민족이 유대인이든 또는 이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모든 민족이 영적으로 하나된 가족임을 그 사도 바울은 선포하며 그렇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대인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흑인도 있지만 백인도 있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게 서로 걱정하며 무난하며 사역에 대한 이야기, 서로 도움을 주며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룬 연합사역이 사도 바울의 핵심 가치였는데 이것 또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연합사역, 여름성경학교도 연합사역, 수련회도 연합사역, 어떠한 예배도 연합사역, 우리는 앞으로 교회의 본질, 연합사역을 교회 차원에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와 사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고 동역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는 교회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그리스도와 바울에게 나아가.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하는 사람인데 집사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성도의 필요를 돌보는 사람을 집사라고 여기는데 여기서 일꾼은 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럼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일하는, 함께 동역하는 이라고 해서 바울과 함께 같은 일을 자꾸 하고 있고 참여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바울 사역의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제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가르쳤고 살게 했습니다. 가르치고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이지요. 제자 훈련은 가르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인 거예요. 만약에 가르치는 것만 있다면 제자 지식이겠죠. 제자 공부겠죠. 성경 공부겠죠. 제자 훈련은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걷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행했던 거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로 3차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복음 전도자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상의 자신이 교회를 세웠으면 그 교회를 세우고 담당할 만한 일꾼을 훈련시키고 가르쳤다는 것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대놓고 3년 동안 제자 양육을 시켰고 그 제자 양육과 함께 훈련을 시켰고 훈련된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웠던 내용들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양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 훈련시켜 전수되게 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사도 바울의 제자로 양육한 이후에 디모데의 감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 교회에서 그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권면합니다. 너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아서 제자를 양육시키고 그 제자를 양육시킨 이후에 그들도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전수해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또 디도서에는 말씀합니다. 디도에게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의 장로,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장로를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 동안 가르친 건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양육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을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제자를 세워놓고 1차, 2차, 3차 복음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거죠. 그만큼 우리가 바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로 세워 각각의 교회를 담당하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우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세우고 고린도로 가고 세우고 에베소로 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또 데살로니가 가서 지도자를 또 양육해서 또 힘을 주고 에베소로 가서 또 지도자를 양육하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면서 또 그 위로해 주면서 또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 가서 그러한 일들을 반복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 가치는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우는 그 제자화가 계속 전수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죠. 바울은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치유하고 구제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4대 사역이죠. 예수님의 4대 사역은 가르치고 치유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제자를 양육해서 그리고 잘 가르쳐서 그렇게 살게 해서 또 제자를 삼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른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르쳤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사람을 치유했고 그리고 구제사역을 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 충성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잘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지도자로 세웠고 그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혼들을 다시금 제자화 삼는 일을 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동역장은 그렇게 세워진 충성된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9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35명의 일꾼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로마에 가 있는 일꾼과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일꾼만 기록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꾼들은 기록한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일꾼들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집사로 열심히 사역과 봉사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헌신된 성도, 헌신된 집사. 동역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바울과 함께 제자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자로서 저들로 또 위로도 주고 격려도 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집사는 가르치는 일은 하지 않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집사, 즉 일꾼으로 말했다면 동역자는 함께 가르치고 함께 양육하고 함께 제자 삼아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행하시고 바울이 전수한 제자 훈련은 우리의 핵심 가치, 저희도 그렇게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회를 해온 게 아니에요. 연합사역이 핵심 가치이고 제자화 삼는 것이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또는 천천히 때로는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해왔던 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이죠. 그리고 그 핵심 가치는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고 사도 바울이 순종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바울의 또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역은 상담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한 성도와 지도자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론하면서 그 성도들에 대한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베베는 성도와 나의 보호자였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인데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들이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를 얻은 첫 성도였고, 마리아는 많이 수고한 사람이었다. 안드로니와 루니아는 나와 함께 갇혔었고 나보다 먼저 믿은 자들이었다. 암블리아는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이다.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였고,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참 뒤에 보게 되면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아와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응답하고 이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응답하니라. 이성의 제무관이라고 하는 건 이 성에서 재정의를 맡고 있는 이 공무원, 제무관이 에라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은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안에서 제무관으로 공무원 역할을 하는 이 사람이 에라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나를 동역했던 동역한 사람 누구 하면 되는데, 섬세하게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이름 앞에 뭔가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관찰했지요. 그들의 삶을 관찰했고, 그들의 성격을 관찰했고, 그들의 인생을 관찰했죠. 더 나아가 관심 가졌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먹고는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관찰했죠. 그리고 상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세하게 아는 건 겉으로 관찰하고 관심만 간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함께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나눠봤을 때에 내가 관찰한 것이,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이 맞다 틀렸다 알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떠한 아픔은 있지 않는지 상담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상담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도자를 만나서 상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일들을 하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면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알았기에 채워주는 바울의 섬세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날카로운 사람이지요. 로마서를 기록한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딱딱한 사람 또는 무뚝뚝한 사람, 자기만이 옳아서 주장하는 사람, 너무나도 말씀이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뭔가 눈물 한번 흘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 뒤에서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사람들을 살피고 도와주고 상담하며 그들을 위로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지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돌보고 바르게 인도하는 그 사역들을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어쩌면 제자 양육의 한 부분이 상담과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자 양육을 하려면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게 끝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려면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 어디에 일하는 게 맞는지, 그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해 주었을 때 비로소 제자로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내가 각각의 봉사 지역에 훈련을 하고 뛰어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을 통해 이루어갔을 때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했을 때 양육은 무엇입니까? 가르치죠. 뭘 가르쳐요? 생활하는 걸 가르치고, 인간관계를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그렇게 훈련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인생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질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듣고 알므로 코칭을 해주며 그 영혼이 그 가운데서 해결함을 받을 때 이렇게 사람 관계를 맺는 거구나. 이 문제는 이러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구나. 이러한 현실은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내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제자 양육의 이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카로운 뒤에 다정함과 섬세함으로 상담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 교회 핵심 사역도 상담 사역입니다.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 어려움에 있는 친구, 그러나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불러서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서 오지 않으면 그렇게 했던 것. 어쩌면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19년 동안 오기까지 연합사역과 제자사역과 상단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핵심 사역들을 그렇게 암암리의 기초로 베이직으로 깔고 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사역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렸고, 어떠한 사람은 때로는 방관자의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19년을 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성장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은 늘 녹록지 않은 인생 가운데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인생들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관계 안에 그 문제는 또 해결받지만 다음에 그 문제로 또 넘어지는 내 자신. 근데 우리가 제자화가 되어지고 제자를 통해서 그 문제를 많이 간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이겨내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것이 사도 바울의 3대 사역이고 로마서 16장에 그것을 그려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을 쫙 거론하면서 제일 많이 거론한 사람은 두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베 집사고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지요. 여러분, 16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모도이는 세상의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저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일절로 그를 교독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내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문장,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지금 1절, 2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설명할 때는 3절에서 5절, 3절까지 이렇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겠지만 특별히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사도 바울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한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겠죠. 어쩌면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복음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동업자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막을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 많은 대화들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베베 집사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할 말 많은 이 베베 집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베베는 갱그리아에 있는 지역의 사도 바울을 도운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갱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 일꾼, 집사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베베 집사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건 집사로서 사역을 도운 사람인데 그 베베 집사를 뭐하고 있습니까?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너희들이 갔을 때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추천하고 있죠. 근데 추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베베 집사를 너희에게 보낼 건데 아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일로 그를
그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니. 베베 집사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천도 하고, 또 지금 이 편지, 이 로마서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로 보내고 있는데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베베 집사인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고, 갔을 때 마치 환영하고 잘 섬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베 집사가 그렇게 사역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아낌없이 이를 섬기라는 건 베베 집사가 아낌없이 사역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베 집사가 다른 성도와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건 이 보호자라고 하는 단어는 후원자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후원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생활이 필요함이 있을 때마다 후원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심양면으로 아낌없이 뒤에서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베베 집사가. 그러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베베 집사가 가면 이가 아낌없이 사람을 섬겼기에 아낌없이 이 사람을 섬겨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베베 집사를 통해서 우리는 집사의 직분이 어떠해야 되는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지 한 번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말씀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누구에게도 그에게 감사하시라. 그 누구보다도 바울과 가까운 사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브리스길라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입니다. 여자가 앞에 나왔던 이유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맞지 않는데 앞에 나온 이유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초기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고 제자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제자 훈련을 받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이 동역하는 일을 같이 했죠. 근데 더 웃긴 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도 천막 맞는 일이었는데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천막을 만들면서 선교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가면 고린도로 이사를 따라갔습니다.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이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유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건데 미리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자리를 찾았고 사도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옆에서 후원했던 사람이, 생활을 책임져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렇게 충성된 일꾼이었고 동역자였죠. 더 정의한 건 이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린도로 갔을 때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합니다. 에베소로 갔을 때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합니다.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끔 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개방하는 게 쉽습니까? 집을 개방하면 누가 힘들어져요? 남자는 별로 안 힘들어. 여자가 힘들어. 밥 챙겨줘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개척 초기에 또 사역을 하면서 우리 집을 많이 개방했죠. 우리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을 같이 지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자가 힘들어요. 밥 해줘야 되니까. 왜 브리스길라가 앞에 왔을까요? 그만큼 헌신되고 충성된, 브리스길라 아니었으면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브리스길라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같이 했던 사역들을 이뤄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다투고 다투는 아니라 영광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합니다. 생명을 걸고 같이 충성스럽게 바울 곁에서 그 일들을 도왔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죠.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의 DNA를 물려받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DNA를 물려받았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또 가르치고 제자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부부이죠. 생각도 하나 되었고, 마음도 하나 되어졌고, 행동도 같이 했습니다. 핵심같이 연합사역을 이루고 제자화 사역을 이루고 상담 사역을 하는 데에 한마음이 되어서 움직였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외 일꾼과 동역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일꾼들과 동역자들을 보게 되면 서로 출신 배경이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동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목표로 연합해서 동역했다는 사실이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과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에 힘을 받을 수 있었고,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혼자 세운 게 아니죠. 그러기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같이 동역한 사람을 위대한 평신도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이 그것에 감동이 되어져서 평신도 제자 훈련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어떠한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면서 갑자기 17절과 20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간추려서 이야기한 다음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 로마교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지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평안을 섬기하니 유하란 말과 청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말미암아 기뻐하니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아래에서 나가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시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연합하지 않고 분열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배운 대로 따르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배, 자신의 편함,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만 따른다는 것입니다. 말은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신앙의 어린 자들을 유혹해서 흔들리게 만들어서 신앙을 온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더 알려고 노력하고 악한 일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이 사탄의 모든 속임과 괴계를 분별하게 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로마서 전체의 이야기, 그리고 이 동역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권면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를 듣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